함께 나눌 본 말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본 말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말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시편 기자 다윗에 의하여서 기록된 시편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고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틈을 노리고 그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또한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윗은 참으로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과 울타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지려고 흔들리고 있으니 도무지 지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도무지 자기를 지킬 힘과 능력이 없고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이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도리어 다윗이 약해진 이때를 노려서 다윗의 공격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원수들은 연합하여서 일제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왕을 걱정하고 축복하듯이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짓 위선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말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로도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고 건져낼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땅끝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던져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깨닫게 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도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힘으로도 이 고난과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건질 수 없으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고난과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신들로부터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나의 도움과 나의 보호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폭풍과 같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바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앙망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마치 마음의 자세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비단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어떠한 자세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의 일하심만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행위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듯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과 머나먼 약속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내야만 할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끝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진다 할지라도 진토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폭풍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고매함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과 같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과 물질과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며 방패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찢고 우리의 굳게 담은 입술을 찢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은 우리를 비단 낙심과 비단 포기로만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형제요 이웃이요 가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의 찬양을 듣게 될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깨닫고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수시로, 시시로, 때때로, 무시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듯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고난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피난처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입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입김이라는 존재로, 입김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할 때에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또한 다른 이미지로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헛된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한 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쉬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아닌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태도, 하나님이 아닌 힘과 폭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물질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필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재물에 온 마음을 쏟으며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한 삶의 주인과 목적과 의지의 대상으로까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권능과 인자, 모든 심판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사람과 자신과 힘과 폭력과 물질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든 그에게 심판을 베푸시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광야와 땅끝과 벼랑 끝의 시간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 당장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갈 것처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도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의 굳게 담은 입술을 여시며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 단지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만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삶으로 빚어가시는 소망과 희망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폭풍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도리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도리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도리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이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